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 혼자만의 짝사랑이었군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할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인간이 존재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이며 만족스러운 대답이다. 즉, 인간은 사랑함으로써만 진정한 존재를,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참 사랑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타인을 위해 내 욕심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시야와 또한 성숙한 인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일으켜지는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과 책임의 행위가 되고,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인간은 점점 이기적인 동물로 퇴화가 됩니다. 사랑은 결코 혼자서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늘 너라는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형성이 되는 거죠. 결국 사랑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6월절 전날 예수님께는 앞으로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제자들의 씻긴 발들 중에는 가룟 유다의 발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자의 발을 닦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아니 죽게 될 그 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대단하고 귀한 사랑이죠. 그렇게 세족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겠죠. 누가 과연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 혼란스러워할 그때, 그렇게 궁금해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러면서 그 떡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 곧장 나가서 성경은 그때가 바로 밤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별을 예고하시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일찍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준 대로 너희는 아직 내가 가는 그곳에 올 수 없을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 중에 복음, 너희에게 줄 새 계명을 알려줄 테니 잘 지키기를 바란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 단순히 구약에서 말했던 사랑의 갱신판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사랑의 이야기 어디서 나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그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두고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 사랑하라고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으로서의 서로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라는 이야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유일한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따지고 보면 이것만 지키면 되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계명은 세 가지 차원으로 변화된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적인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계명. 두 번째는 나의 감정에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의 근원이 바뀌어버린 계명이고, 마지막은 도덕적 선행에서 제자들의 표지로, 복음의 증거로서 그 사랑의 목적의 계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 나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그게 이 세상의 도덕이고 선행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해 왔다면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그렇게 제자들의 표지로, 복음의 증거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제자들의 표지, 복음의 증거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 다른 사랑이죠. 내 자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신 이 새 계명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 속에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단해서 발을 씻겼던 그 제자로부터 배신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저 인간의 정과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가리고 따져서 사랑했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해왔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좋아서 사랑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네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줬고, 내가 배신당했고 은 30에 팔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던져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그러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사랑 방식대로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여건이 되고 충족되면 사랑했고, 내가 바쁘고 힘들고 지치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해왔기 때문에 너희와 내가 다른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묻는 것이고, 그만큼 교회가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기준을 누구로 삼았기 때문에? 나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이, 그 사랑의 근원이, 그 사랑의 목적이 나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 본질과 근원과 목적이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아, 저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구나 라고 깨달아지며,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제자들의 표지로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풍성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열심히 나의 교회에 모여 세상에 나가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주일 성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만 교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도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뭐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 가슴을 찌르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진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표지로서 복음의 증거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보니, 팬이 되다 보니 우리의 전해주는 그 복음이, 그 메시지가 능력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사랑, 복음의 능력, 전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도 지켜내기가 급급한 내가 돼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지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그 사실을 전하지 않고서는 몸둘 바를 몰라야 지극히 정상인 것인데, 지금에게 우리에게 말씀,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한 이론, 지식으로 남겨져 버렸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아는 자들은 그 복음이 가리키는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 복음을 듣는 것에만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데에만 내 몸에 체질화가 되어 있지, 그 복음에 합당한 훈련,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힘들고 지치니까, 어려우니까 기피합니다. 그러면서 성장치 못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온전한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믿음도 여전히 멈춰져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주일 예배라도 빠짐없이 나가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점, 이러한 있는 모습 그대로의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복음이 나에게,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뭘까?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 방식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사랑으로 멈춰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누구십니까? 고 이병철 회장이시죠. 그 이병철 회장님이 별세하기 전에 가톨릭 신부에게 24가지 종교적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준비가 되고 있던 그 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질문들이 훗날 이병철 회장의 이 24가지 명품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참 아쉬운 일 아닙니까? 조금만 더 일찍 그 질문들을 생각하고 일찍 던졌다면, 그 질문이 빠르게 준비가 되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회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 질문이 준비되는 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고 이병철 회장은 그 병상에서 하루하루 기다렸겠죠.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답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손꼽아 하루하루 기다렸겠지만 자신의 뜻과 자신이 세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마음을 열고 그 질문들을 해봤으면 빨리 답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건데, 그러나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도 구원도 내일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불투명한 우리의 인생들, 그 인생 앞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기도 해야 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시간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다른 것 없습니다. 어렵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감정적 호감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로서의 표지요, 복음의 증거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되냐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합니다.
내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사랑은 깨져버린, 잘못된, 오염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의 선택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겠다는 그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감정에만 의존한 사랑은 쉽게 식어버리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 진짜 사랑은 결단으로부터 가는 겁니다. 결단. 그리고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희생으로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단과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가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십자가 희생이 참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참사랑으로서의 열매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 논쟁을 벌였던 제자들과 같이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니냐 따져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외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도 누구든 섬길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과 같이 내 사랑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남을 사랑하면서 사랑했는데 내가 배신당할 것 같다, 이건 분명히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다 느껴지는데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부터, 십자가 사랑으로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거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하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쉬운 계명은 아니지요.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해 봄으로써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진리를 보고 진리 안에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미련한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의 희생이고 사랑인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말하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없는 중에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섬기면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들은 돈도 많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롭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의 곁에 가서 바쁜 중에도 우리의 시간을 내어 우리의 어깨를 내밀어주고 기댈 수 있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질 좋은 운동들을 해가면서 좋은 삶을 누리지만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아프고 힘들고 지치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더 연약하고 힘든 병든 내 몸을 가지고 그들을 더 섬기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그러한 사랑을 사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줍니까? 착하게 살지 말아라.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거 다 미련한 짓이다. 사람 너무 믿지 말아라. 다 자기밖에 모른다. 도와줘봤자 배신당할 거야. 그러니 너 자신부터 챙겨. 내 가족부터 챙겨. 적당히 살아. 너무 그렇게 진심이면 너와 가족이 피곤해질 거야.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요.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가치관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내 소유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 건강 끝까지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다 갖추고 내가 만족할 만큼 다 모아두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겠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고 이병철 회장과 같이 내 인생이 내 뜻과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다 갖추고 한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그분이 명하신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라면 반드시 그 계명을 생명과 같이 명령과 같이 지켜야 하죠. 끝까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서 오직 한 가지만 지키면 되지요. 서로 사랑하라. 안 됩니까? 넘어졌습니까? 또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면 되지요.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다시 사랑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복음을 실어 나르고 십자가 그 희생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게 보여주며 십자가 그 섬김이 진정한 제자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선택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생명이고 의지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지 못하니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나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해 봅시다. 안 됩니까? 그럼에도 해 보십시다. 그렇게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근본이 싹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인정하신다면, 고백하신다면 우리 모두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의 삶을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감정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방법에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신과 오해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계산과 조건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완성이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으로 세상 속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